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승리의 말을 창조하라. 승리의 말을 창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잘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즉 큰 사건도 적절한 말로 간단히 해결되는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사건인데 말을 잘못하여 큰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조언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조언을 잘 받아들이면 죽을 상황이 살 상황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반대로 조언을 무시해서 살 상황이 죽을 상황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한편 인간의 조언이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어떤 책에 기록된 말이 기억납니다. If you do not want to lose your friend, don't give advice. 내가 친구를 잃고 싶지 않으면 조언하지 마라. 사실 친구를 아끼기에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언함으로 인간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서 3장도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외교를 잘하면 나라와 나라가 화평해집니다. 반면에 외교를 잘 못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가 틀어집니다. 이처럼 말이 무기를 능가하는 역할을 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자체가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도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처럼 복음의 말씀이 구원 생명을 가져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다름 아니라 인간이 창조적인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담아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적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스스로 축복의 언어, 회복의 언어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평강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답게 복된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가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십니다. 즉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를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인 말만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적인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축복의 열매와 은혜의 열매를 얻으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적인 악한 말, 파멸시키는 말, 불신앙의 말입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입을 열어 인간을 파멸시켰습니다. 간교한 뱀은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인간은 계속 말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질책을 받은 아담이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의 아들 가인도 하나님 앞에서 자학하는 말을 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처럼 죄로 인하여 인간은 언어 생활도 저주의 언어로 바뀌어 갑니다. 단지 하나님은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죽임당함을 면케하십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수하여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리며 비난합니다. 결국 노아는 그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반대로 노아는 말의 축복권을 가지고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인간의 말에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말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따라서 잠언 12장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또한 갈라디아서 6장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간이 입으로 하는 말도 씨를 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말의 씨가 장차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정적으로 말한 대로 망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말하니라. 역시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의 말을 들으셨고 그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은 말씀합니다.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으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불신앙의 말대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일상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람을 향한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증오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잠언 26장은 말씀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레위기 19장은 말씀합니다.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도 말씀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즉 욕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남편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신성모독의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골로새서 3장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전도서도 성도가 저주하는 말을 금하고 있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저주의 말은 스스로 저주의 구덩이를 파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도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감사하는 말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을 들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시편 139편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의 권세를 주시고 그 말의 열매를 주십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전능자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보아스는 룻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대로 룻은 장차 메시아 계보 속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축복의 말대로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도 그 크기, 스케일에 따라 역사가 달리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1990년 초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영종도 어느 교회 주일 예배 때였습니다. 교회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된다.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하여도 그렇게 된다. 그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굽어 걷기가 불편했습니다. 이분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집 앞에 소나무산이 없다면 시내로 나가는데 좀 더 수월할 것 같다. 할머니는 신참 전도사의 설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집 앞에 송산이 바다에 빠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앞산이 바다에 빠지기는커녕 조금의 미동도 없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뭐 산이 바다에 빠져? 쯧쯧. 할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배당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리가 불편한 아저씨였습니다. 그분 역시 설교를 들으며 자기 집 앞에 있는 야산을 떠올렸습니다. 저 산이 바다에 빠지면 힘들게 산을 넘어 다니는 일도 사라지겠구나. 그래서 그분도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1년, 2년,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산도 바다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하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록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걸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3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야산이 정말로 바다에 던져진 것입니다. 여러 대의 굴착기가 달려들어 산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삽시간에 그 높던 산은 사라지고 빈 공터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겨자씨만한 믿음의 위력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매립공사 때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을 세울 때 갯벌을 매립하는데 흙이 필요했습니다.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의 갯벌입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산을 통째로 파내 그 흙을 사용했습니다. 산을 통째로 옮기는 믿음이 눈앞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즉 믿음이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81편은 큰 믿음의 스케일을 강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레미야 33장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먼저 크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대로 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강조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은 무리한 엘리사 때문에 화를 냅니다. 원망하는 말을 하며 본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말리면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으니 행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에 몸을 씻으면 그렇게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돌이켜 물에 들어가 나병을 치료받게 됩니다. 만약 악한 말을 내뱉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평생 나병 안고 살다가 빨리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대로 순종하여 건강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말을 버리느냐 붙드느냐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믿음의 말이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에서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놀라운 기적을 설명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그들은 감사하며 찬송하여 승리의 말을 창조해 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며 승리의 말을 창조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도 성도와 이웃을 축복하는 말을 풍성히 해야 합니다. 축복하는 말은 축복하는 자에게도 복이 됩니다. 동시에 축복하는 말을 듣는 자에게도 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과 기도대로 되는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가 그 믿음대로 하면 승리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로 복을 받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진 대로 믿음의 말과 축복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와 축복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말을 창조하여 영육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